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칭찬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에요? 소유와 통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만하거나 혹은 조급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유의 주권을 따라 우리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 당신의 자신의 몸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임을 보이셨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육은 악한 것, 정욕적인 것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는 성전 의식이 있을 때, 왜? 나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성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몸을 통해 무엇 하기를 기대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느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성전됨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맛보아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으로 드리고 수고함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질 때, 성전됨을 이룰 때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도, 우리의 생각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이 붙이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불러들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연합하는 은혜가 확장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또한 건축자로 삼으셔서 지혜롭게 건축하게 하셔서 그 건축한 바를 불로써 태워 남는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충성하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1차적으로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할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구제일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할 때 그 우리는 곧 말씀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이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히페레테스라고,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전기나 혹은 기름을 떼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슨 힘으로 했죠? 사람이 힘을 써서 했잖아요. 큰 군함이나 혹은 배에도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발에 족쇄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에 배 밑창에 노를 양쪽에 두 사람씩 세워놓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얘네들은 못 사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장 처절하고 낮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 이걸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일꾼, 곧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 사역자는 뭐냐? 노예다. 누구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사역자로서의 그 위치가 가장 천한 위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정말 그러했어요. 그러한 때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맡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았다는 것은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 위임받았다는 건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사무를 맡는 자, 재정을 맡는 자.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분쟁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람을, 그 사역자를 자랑거리로 삼고 비교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은 뭐다? 노예다. 엄격하게 쓰다가 뭐 하는 거? 버려짐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 그들이 이 사역을 이룰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주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맡은 소임을 따라 노를 젓듯이 복음의 노를 젓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힘써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좌연으로 전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연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느 쪽 사람들이 막 노를 저어야 돼요? 오른쪽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이렇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처럼 주인이 말하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들고 감당하는 자로 위임받은 자인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다? 아니다.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꾸준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름을 입은 말씀을 맡은 자가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언변을 따라서 혹은 그들의 외모를 따라서 나는 이 사람 따를 거야, 나는 저 사람 따를 거야 라고 추종하는 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요즘은 유튜브로 막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쪽만 추종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장을 통해 말씀했듯이 다 그들도 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만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는 걸 명심하지 못하면 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자기만 3000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거기만 구원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구원의 유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때 그것은 불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건축자가 집을 지어놓고 그거 지었다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나요? 건물 지었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떠나야죠. 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것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을 통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건축주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얘기를 3절이 하는 거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다? 그게 그에게 대한 점수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의 한계 속에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끌고 데리고 가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일 뿐이지 누구도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죄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도 뭐가 될 수 없다?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이, 점수,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이루고 충성하지 않든 충성하든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과 또 대충 하는 사람과 마치 같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열매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적이 불탈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로 주님 안에 끝까지 세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빨간색 글씨만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반성하고 후회한들 내가 그래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한다 해서 의로운 자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정죄당할 자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양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과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 앞에 드려 힘써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 내가 가책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입거나 혹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7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우리 자신을 고발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4절 후반절의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백성들의 충성도를 따라 누가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평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 이상의 평가와 은혜를,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되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임을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뭘까요? 5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서로 갈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분석을 해야지 살죠. 그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뭐 해주는 대로 다 그냥 오냐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하는데 많은 경우에 훌륭하다 하시는 분이 끝까지 훌륭할 경우가 그렇게 많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잘 하다가도 삐딱할 때가 있어요. 내 편이라고 항상 내 편일 수도 없어요. 한번 토라지면 적이 돼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판과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가 받을 것은 칭찬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설익은 칭찬에 우쭐해서도 안 되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섣부른 평가와 혹은 오해가 나를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죠? 누가 나를 그렇게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막 소문을 퍼뜨렸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 사람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네 이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설익은 판단이나 칭찬을 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과 평가와 이러한 일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욕심을 따라 막 따라다니고 추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고 인내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말고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목표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였어요? 상 주시는 거. 할렐루야.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게 있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그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관제로 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도 안 싸웠어요. 달려갈 길도 안 갔어요. 믿음도 안 지켰으면 그 뒤에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다니까요. 분명히 신앙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크고 작고가 아니지만 크고 작고가 아닌데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수고로움의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60층 빌딩을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8절을 기대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끝까지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면류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읽습니다.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울 사도는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있냐 없냐라고 그걸 논쟁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상급에 대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미혹해서 더 헌금하게 하고 더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나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또 오해를 사고 그 많은 일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충성하라.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상이 또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감격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드러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밤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는 복된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